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것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10절,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5절에서 23절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봉독하고 또 전하고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패밀리라는 단어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F 무엇입니까, 여러분? Father. A and M 말씀하세요. Mother. I love you. 그 패밀리라고 하죠. 해마다 한 번씩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말로 하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워지고 소외감도 더 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혼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이죠. 한국에 혼밥 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편의점 가서 혼밥하고, 어느 식당은 칸막이까지 만들어 놓고 혼자 와서 밥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독사라는 말도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놀이문화도 혼자서 놀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같이 놀았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우리 여자 어린 시절에 뭐 했습니까? 고무줄 놀이도 하고.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혼자 놀아요. 스마트폰 들고 혼자 놀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고독해질까요? 스위스의 의학자인 이 폴 트루니아라는 분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고독감을 느끼는 것은 네 가지 정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것이 1960년대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회 정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의회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세력 다툼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독하대요. 두 번째는 독립정신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강해져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 버립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부족해지고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른 애 안 보면 되지. 그래서 고독하답니다. 세 번째는 소유정신인데요. 내 것은 꼭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어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회의하고 있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 떠들썩하잖아요. 구차한 변명,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 것은 내가 챙긴다는 거예요. 소유정신은 사람들을 편협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해서 불만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독하대요. 폴 트루니에가 진단하는 고독의 원인 네 번째는 요구정신인데요. 자기가 찾아 먹을 것은 정당하게 찾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요구는 정당한 거다. 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지배를 하면서 세상은 갈수록 외로워지고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소와 사자가 한 동네를 살았는데 서로 눈이 딱 맞았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입에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입에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로 풀려다가 소와 사자가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서로 헤어지면서 소와 사자가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소외감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 폴 투르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의 정신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해라. 여러분, 그 출발 지점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먼저 가정이 그리스도의 정신 위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가정을 이루고 살까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외로워지는 가정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려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외롭지 않도록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즘 말로 하면은요, 필이 통했다는 거죠. 통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의 가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인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세요. 아담의 가정 이야기, 노아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 이야기, 모세의 가정 이야기, 다윗의 가정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래로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가정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되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서로 전가시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탄했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후에 책임을 전가시켜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존경과 사랑에 금이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정에 상처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다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세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편애가 있었어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같이 살지 못하고 동생이 집을 도망치듯 떠나갔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이 가정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가족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형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열두 아들 4명의 어머니, 고명딸 하나 있었는데 험한 일을 겪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게 다윗의 가정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정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상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빛나는 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상처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해마다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니까.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반복이 변화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상처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신, 행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새 사회를 이루게 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교회와 가정에서 새로운 사회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시의 에덴과 같은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기쁨의 동산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차의 바퀴 네 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이여 부모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이 네 바퀴예요. 자동차의 이 네 바퀴,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그 바퀴에는 에어가 있어야 되죠. 적당한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적당한 공기가, 그 에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에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에어, 존경이라는 에어, 순종이라는 에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에어가 빠져버리면 바퀴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어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성령의 생기로 채울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에 앞서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이라는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엔진. 자동차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그 엔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엔진이에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이란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가정의 영적인 엔진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자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잠언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동산이라는 말은요,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나무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먹을 과실이 많아요. 풍성해요. 강들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됩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해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무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면서 또한 경계선을 정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 선악과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중앙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워싱턴주는 참 레이니어 산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한 2시간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에서도 드라이브 하다 보면 레이니어 산이 딱 보여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요, 어디에서든지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복판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가정을 기쁨의 동산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에는 마음껏 그 열매를 따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자유를 누리면서도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동산 울타리에 심어놓으신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이여,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내와 남편의 경계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친밀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요. 완벽한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경계선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경계선을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어요.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판단하게.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나는 옳고 너가 틀렸다. 그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이 생기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다 허락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풍성하고 많은 것, 거기만 관심 둬야죠. 이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을 복돋아주고 생명을 풍성케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둘러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경계선을 지킬 때 평화와 기쁨, 생명을 풍성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삽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남편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려우세요? 하나님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적용돼요. 아내와 남편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왜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맡기는, 신뢰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랑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남편은 질서상 가정의 머리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머리라는 것은요,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셨다. 이 말은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이끌어라,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발을 씻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무엇입니까? 가슴이잖아요. 따뜻하고 푸근한 가슴으로 가족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들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영화롭게 하고 티가 묻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기쁨의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은 존경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부부에게서 시작돼요. 친밀함과 사랑이 있으면서도 구별됨이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아비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비들아 부모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라고 해도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 못 이깁니까? 자식은 못 이긴대.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네 번째 바퀴,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님이 우선, 주님이 중심.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해요. 수평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수직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을 이루는 네 바퀴가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굴러갈 때 가정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가난한 사람들, 인도에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섬겼어요.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상을 주는데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테레사 수녀가 망설임 없이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총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그 울타리와 경계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질서와 구별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생명이 충만한 풍요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면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결심을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가정을 축복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에덴 같은 기쁨의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친밀함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경계선을 지키며 구별됨이 있이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산이 생명력이 넘치는 동산, 사랑의 동산, 평화의 동산,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누리게 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이 아담의 후예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고 아버지 깨어지고 또 외로운 아버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되고 새 가정 되고 아버지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동산, 생명이 충만하고 풍요로운 동산, 평화의 동산, 사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하지만 구별됨이 있게 경계선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상처 입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일까지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상처난 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기쁨의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이 외로운 가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기쁨의 동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